축하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입장 차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과 같다라는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거 못 버리고 그냥 돌아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굉장히 귀한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심판하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자가 있을 거고 또 나중된 자가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0장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곧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주인과 품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제 어떤 일꾼이 있었는데 일꾼들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소에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꾼을 데리러 간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먼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7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7시에 가서 이제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했겠죠. 처음에 선택되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또 주인이 한 번 또 가봤는데 몇 시에 가게 되냐면 제 3시에 가게 됩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오전 9시에 또 가게 됩니다. 9시에 보니까 9시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러면 가자.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또 이제 함께 열심히 일했죠. 그 다음에 또 몇 시가 되냐면 제 6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이 제 9시에 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3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여전히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제 11시에 가는데 제 11시는 몇 시냐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5시에 갔는데 여전히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일하고 이제 6시가 되어서 결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간 거냐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그 다음에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학교 사이에 좀 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한 2달 가까이 제주도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소위 노가다라고 하죠.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40살 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40살 넘었는데 저는 가서 이제 한 30명, 40명들이 40명이 이제 일을 찾으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와서 트럭에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10위 안으로 늘 선택되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제가 일찍 선택받아서 늘 남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는 작지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다 보니까 또 이제 시키고 또 데리고 일해보니까 성실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데려가고 그렇게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못 가는 그런 경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런 두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요? 7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 받았으니까? 일찍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2시간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혼자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더 일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함께 일하니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몇 시가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또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때부터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도 아니 많이 하면 좋지 하는데 또 몇 시에 또 데리고 와요? 3시에 또 데리고 와요. 아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지금 또 주인은 데려올까 했는데 거의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몇 시에? 5시에 또 사람을 다 데리고 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아침 7시부터 더위 가운데 싸우면서 일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일하니까 수월한 것은 좋았지만 왜 저 주인은 저렇게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었을까요? 가장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1 데나리온은 얼마 품삯입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당시 10만 원, 11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뭐 12만 원, 13만 원 남자가 그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시에 왔는데? 5시에 왔는데 몇 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요즘 돈으로? 13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야, 나는 그 사람보다 몇 시간 더 일을 한 겁니까? 10시간을 더 일했어요. 그죠?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0시간 더 일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훨씬 많이 줄 거다.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줬으니까 13만 원 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는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9시 3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얼마를 줬을까요?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6시에 온 사람, 정오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9시에 온 사람한테도 몇 데나리온을 줘요? 1데나리온을, 13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7시에 왔는데 설마 했는데 얼마로 줬을까요? 자기한테도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3만 원 줬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10시간을 더 일했는데 난 11시간을 일했는데 그 더위와 싸우면서 그 오랜 시간을 일했는데 나한테도 13만 원을 준다? 굉장히 몹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늘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첫 번째 기분 나쁜 가장 큰 이유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자기가 몇 시간을 더 일했기 때문에 10시간을 더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을 일한 사람이 13만 원 받았다면 나는 13만 원은 아니더라도 15만 원, 17만 원은 받아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으로 인해 첫 번째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오전 7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제 경험상 다들 일찍 나옵니다. 네. 제 경험상 뭐냐면 일을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딱 봐도 일을 잘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들은 잘 선택을 못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요? 딱 보았을 때 일을 잘할 것 같이 않아 보이는 시원찮아 보였으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한 사람이다. 선택 일찍 받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저렇게 늦게 온 사람이랑 나를 무슨 급으로 여긴다? 동급으로 여기고 아니 오히려 똑같이 돈을 줬다라는 건 그들보다도 더 대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분노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분노했던 사람의 마음 그 두 가지인 거죠. 불공평하다. 그리고 나를 이것은 모욕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아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가장 주인에게 감사했던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장 그날을 일하지 않으면 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만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에도 뭐 받지 못했을 거다?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터를 갈 때마다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 오늘도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나를 제발 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그 주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다릴 가족에게 빈손으로 갈 생각을 하면 찹찹하고 무능한 자신이 한심하고 싫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시간을 남겨놓고 한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그죠? 나를 일꾼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루 임금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인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먼저 그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찍 온 사람들한테 또 어땠을까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꾼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9시에 오고 그러니까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죠? 아마 이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랐을 겁니다. 성향에 따라 달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받았으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랑 자기가 똑같이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시에 온 사람은 2시간을 더 일했고 12시에 온 사람은 5시간을 더 일했고 9시에 온 사람은 8시간을 더 일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얼마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이 중에서 1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만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은 1데나리온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루 못 채웠는데 하루 품삯을 줬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원래 1데나리온 받으면 안 되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랑 똑같이 줬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당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1데나리온도 못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인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일꾼을 쓴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일꾼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성을 따지겠죠. 내가 동일한 돈을 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를 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꾼 자체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 않았다면 이 주인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한 주인인데 그에게는 포도원보다도 효율성보다도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꾼에게, 품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썼던 이유는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이다? 선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9시에도 한번 가보고 12시에도 한번 가보고 3시에도 가보고 심지어 1시간 남은 5시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 모두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만일 이 주인이 돈을 생각했다면 일찍 온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돈을 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었고 그러므로 모두가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부터 1시간 일한 사람들까지 많은 일꾼들의 손에는 다 얼마씩 주어졌어요? 1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에 온 사람 빼놓고는 5시에 온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가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면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가장 일찍 온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고 1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품삯을 깎아서 줬다면 아무런 불평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1데나리온이 주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결핍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여기고 마음이 편하게 여기는 것은 비록 내 손에 1달란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평등한 게 좋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고 죄이고 악함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로 인해 비교 의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이것이 이 의미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자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축복을 받고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먼저 된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나중되는 이러한 역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날이고, 그래서 온 인류의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의 삶이 시작된 의미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일꾼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시, 9시, 12시, 3시, 5시, 여러분 몇 시에 선택받고 싶습니까? 5시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5시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선택받는 겁니다. 그죠? 7시에 선택받는 사람들은 큰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큰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난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하루 종일 빈둥빈둥거리며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놀다가 기다릴 가족 생각하면서 애가 타다가 마지막에야 뽑혀 안도감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언제 선택받는 걸까요? 가장 먼저 선택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 보고 왜 나는 여기까지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초신자인데 어떻게 나랑 동급입니까? 이렇게 한다라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정, 교회, 영혼, 사역을 귀히 여기며 충성하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9시에 와요, 어떤 사람 12시에 와요, 어떤 사람 3시에 와요, 어떤 사람 5시에 와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나보다 더 대접받고 나보다 더 먼저 임직을 받고 나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왔는데 나는 원년 멤버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시에 왔든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든 우리는 다 환영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이 긍휼과 자비가 많은, 심지어 5시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휩쓰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구원을 누리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입장 차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것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보다도 늦게 선택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